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61, 62, 63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나의 강물을 들어주심 바라고 거저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니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김수님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61에서 63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는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어 은혜 속에 지난 6개월을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구원의 피로 살게 해주시고 너무나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매 순간 지키시고 형통의 길로 범사의 축복의 길로 함께 하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 올바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하반기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7월에 있을 여러 행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개혁주의의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전국 교육자님들의 수련대회를 은혜롭게 진행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새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고 각 지교회로 흩어져 사역하실 때에 영육간으로 강건케 하시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유아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진행되는 여름 행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 사람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아닌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제네바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당하시게 될 주의 종들이 잘 준비할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영 50주년 희년맞이 기도 제목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60일, 62, 6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늘 승리함으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작은 일에 충성하고 기도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종희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 말씀대로 살아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마치는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7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이종희 전도사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61에서 63 여전대 회원과 기도원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평안하고 행복해 보여도 개개인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모두 크고 작은 위기들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지금은 평안하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누구든지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가정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되거나 잘 다니던 직장에서 불가피하게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뜻하지 않은 화재를 만나 집이나 사업장이나 갑자기 한순간에 잿더미로 되거나 또 잘 나가던 사업장이 갑자기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생겨 부도를 당하는 등 아주 다양하고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중에는 아마 신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날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순간을 잘 대처하고 극복하면 오히려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만 잘못 대처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큰 위기를 만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큰 위기를 만난 성도는 세상의 조롱이나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회개와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3절에서부터 7절까지,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이후에 가장 탁월한 왕으로 평가받은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시대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은 아수르가 쥐고 있었고 히스기야 부왕인 아하스 왕 역시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18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즉위하자마자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강력한 종교개혁과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 유다 왕국의 국력이 다시금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고 반아수르 정책으로 인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모두 벗겨 아수르 왕에게 바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 아주 뼈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14년 동안 줄곧 종교개혁과 더불어 국방을 튼튼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유다 46개 성읍이나 정복당했고 예루살렘까지 위협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아수르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많은 양의 은금을 조공으로 바침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2차 침입을 받아 아예 항복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휘하의 장군들과 함께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하였는데
아마도 히스기야 왕의 조공물에 만족을 못했든지 애굽 왕과 동맹 때문에 그런 일로 판단됩니다. 이사야 30장 2절에서 7절까지 보면 실제 히스기야 왕은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절단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서 48km 떨어진 유다 요새 라기스를 치면서 장군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아수르 장군 중 한 사람인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향해 유다 군대로는 감히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으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고 하나님조차도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 이상으로 유다의 항복은 사실 시간 문제라 하겠습니다. 랍사게는 처음에는 신하들과만 얘기하였지만 나중에는 백성들이 듣도록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한 히스기야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차 침입 때와는 달리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무슨 비상강요회의나 동맹국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내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징벌이란 책망하다, 교정하다라는 의미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입을 지금까지 유다 왕과 백성들의 죄악뿐 아니라 애굽을 의지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며 능욕이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 백성을 버리심으로 원수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하셨다는, 즉 현재 위기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여 주어진 심판과 책망과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 난국 앞에서 해산할 힘이 없도다, 즉 위기를 대처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그 앞부분에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악은 비록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두 가는 랍사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탄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은 보지 마시고 원수들의 모두 가는 말을 분노하셔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에 만나게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어려움은 큰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당하는 이러한 큰 위기는 필연적으로 불신자들의 많은 조롱과 조소를 수반합니다. 그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살아오시는 동안 위기의 순간에 이런 소리는 들어보지 않으셨는지요? 너 예수 잘 믿더니 꼴 좋다. 너 그렇게 지성으로 교회 다니더니 그 꼴이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안 도와주시는 거냐? 아예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가족들이 그런 조롱을 한다면 정말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이 깊은 성도 같으면 자신만 조롱당하고 욕을 먹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조롱한다면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상황은 바로 이와 비슷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성전인 교회로 달려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큰 위기를 만나 교회로 달려와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편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중심한 겸손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나와 기도하는 행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잘못과 죄들을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은 이미 아수르 1차 침공을 받아 많은 조공으로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탄에게 한번 굴족하면 사탄은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아예 항복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물질로 인간의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면 해결은커녕 더 큰 위기로 다가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과거의 잘못이나 허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1차 침공 때 이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통해 위기를 모면해야 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잘못에 연연하지 않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전혀 해결할 방안이 없을 때 오직 성도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것도 바로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로 인해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위기를 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에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벌과 능욕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위기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로 돌려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의 위력을 믿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큰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은 자신도 기도했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부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이가 임산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처지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3년 전 교단과 교회 분리 사태는 아직도 많은 성도들에게 경각심과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 운동을 전개하였고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로 동참하였습니다. 일부 성도들의 이탈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도 가중되었고 대출 만기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탈 측으로부터 교회가 얼마 못 가 부도날 것이라는 등 선교관을 매각할 것이라는 등 많은 조롱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 새벽에 또 비전 기도로 바로 이 장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정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는 부도난 대학원 인수라는 희한한 방법으로 고려신학교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로 인가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오히려 이탈측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변케 하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불신자의 조롱이나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회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큰 위기를 만난 성도는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기록된 말씀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지를 확신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간절히 기도를 드린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기 해결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니 위기가 빨리 해소되어야 하는데 해소되기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납사기로 하여금 자기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아수르 왕 역시 구스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말을 듣게 하십니다. 8절과 9절 두 번에 걸쳐 사용된 듣고, 이 말은 전에 들은 것으로 7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소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아수르 왕은 다시금 사자를 보내 유다의 편지로 최후 통첩을 하였습니다. 사실 아수르 왕이 구스의 디르하가 왕과 전쟁하게 되면 애굽과 유다 양쪽의 전쟁을 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아수르 왕은 안게 됩니다. 따라서 유다와 전쟁하지 않고 항복을 받으려는 속셈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교묘하게 획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또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그 최후 통첩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역대하 32장 20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15절에서 하나님을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간 세계를 초월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그분께 속했으며 모든 사건과 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도 사네립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든 사네립의 오만과 그 군대를 여지없이 쳐부수시리라는 히스기야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16절 이하를 통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와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수르 왕의 정복 능력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복당한 나라들의 신은 결코 신이 아니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목석에 불과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유다를 구속사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드린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천하 만국에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띠고 창조된 나라이므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말살되려는 위기 앞에서 당연히 유다가 구원받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천하 만국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 왕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34절까지 말씀으로 처녀 예루살렘이 결코 사네립에게 짓밟히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예루살렘 침공 시도조차 못하고 돌아가는 사네립을 향해 유다가 이번에는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수르 왕의 비방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비방이요 아수르 왕이 레바논과 애굽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태초부터 정하였고 그 일을 위해 아수르 왕 사네립을 잠시 사용했던 것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열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사네립 왕의 거처와 출입, 그의 교만한 말 모두를 보고 알고 계시며 그의 코를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2년 동안 스스로 자란 것과 그것들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평화롭게 농사를 지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는 다시금 번성할 것인데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화살이나 방패, 토성 등 공격 시도조차 못하고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위해 약속했던 그 언약대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수르 심판 예언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아수르의 정복 활동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해 놓으신 구속사의 한 사건으로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31절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은 놀랍게도 이사야 9장 7절에서 메시아를 통한 구속사건의 성취 예언에도 등장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악이 만연한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인하여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고 하신 말씀만큼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친히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은 유다 백성이나 히스기야의 그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5절 이 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가 다 송장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나 죽음을 당한 것은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사내립 또한 니느웨 니스록 신당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실로 통쾌하지 않습니까? 사내립이 자기 신에게 경배할 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의지하는 신조차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7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이 우리 자신의 믿음과 기도를 전제로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열심에 의해 성취됨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과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대한 응답으로 유다의 구원과 승리가 약속되었지만 결국 이것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성취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 역시 각자 믿음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한 집합적인 표현입니다. 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본문 사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로 다가가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환난을 만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구원의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어 사탄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아예 항복을 받으려고 계략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소문을 듣게 하시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사내립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자신의 신에게 경배하는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로 하여금 다시금 충만한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자신을 해산할 힘이 없다고 자신의 무능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밖에 달리 할 것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얻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은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큰 위기를 만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시고 상황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기록된 성경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또한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무능을 선언하고 구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크고 은밀하다고 하여 성경에 없는 무슨 신비한 환상이나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입으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늘 보고 알던 말씀인데 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그 말씀이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지만 기도함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언하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를 체험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줄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여 마침내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61, 62, 63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신자에게 우연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위기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허물이나 죄로 인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위기든 위기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성전인 교회로 바로 지금 달려나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허물이나 죄나 그 어떤 형태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에 연연하지 말고 심지어 주변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꼬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 전 교산 사태를 되돌아보며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3년 전 위기 때 기도했던 그 뜨거운 기도를 만약 그 이전에 했다면, 그리고 그 뜨거운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말입니다. 큰 위기가 일어날 때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미래를 대비하면서 깨어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옛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큰 위기를 경험한 성도들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사건조차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문제가 언제 우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올지 우리는 부족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학업과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건강, 취업, 장래 문제, 맡고 있는 사명, 기관의 부흥, 경영의 8대 세계화 운동, 휘년맞이 5대 실천 목표의 달성, 여러분이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질 헌금들, 오히려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조롱이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상황 악화에도 기록된 말씀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61, 62, 63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민 된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험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의로스를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교회 소식입니다. 제40회 전국 교역자 수련대회가 내일까지 양양 솔비치 리조트에서 있겠습니다. 금요일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4부 교사활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교회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가 교회보 28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 전도회와 청년의 기관 원례회, 경양 비전 기도회, 교구 친선 리그가 있으며 밤에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61에서 6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헌금을 위한 기도해 주실 이종희 전도사님께 그리고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제61 여전도에는 75년생, 62 여전도에는 76년생, 63 여전도에는 77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420장을 부르신 후에 이종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제61에서 6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날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섬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섬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헌금 기도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일과를 멈추고 수요 예배를 기억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사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각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시며 여호와의 열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제61, 62, 63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교역자 수련대회를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교역자님들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가는 모든 교통편을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 어려움 없도록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소득의 11조와 감사와 또 선교헌금 등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기관과 교회의 재정이 더욱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세계 선교를 힘있게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